이번 주간에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를 빛낸 아름다운 조연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1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탄절에 일어난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이름이죠. 이 예수님 이 이름 안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무슨 영어로 얘기하면 성이나 이런 거 패밀리 네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책, 직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치 대통령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뒤에 누구누구 대통령 나오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도 직책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당시에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붓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붓고, 그리고 왕에게 붓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냐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의 선지자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나심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더 뒤를 볼게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요셉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입장에서 이제 서술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리아 입장에서의 서술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정혼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결혼 풍속에는 이런 게 없지요. 정혼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약혼, 결혼을 약속하는 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약혼의 단계 가운데서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이 정혼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동거하진 않지만, 함께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미 어떤 관계가 된 거냐면 부부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결혼식이 있어질 때까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을 예비 신랑, 어찌 보면 예비 신부로서 잘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신혼 살림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혼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는데 아직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동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설명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요셉이 이 아내 된 이 마리아의 몸을 볼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본 거예요. 임신을 한 것을 이게 목격이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이제 결혼을 했고 정혼을 하고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위해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지,
나중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러면서 앞으로 있어질 결혼에 대하여 많은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동거하지도 않은 마리아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직도 모도 안 잡아봤어요. 손도 아직 안 잡아봤는데 갑자기 아내 될 이 여자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배신감이에요.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의 본능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남자분들 동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여보, 내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즉시 기뻐하지를 않는데요. 대부분은 딱 2초 정도 머물렀다가 기뻐한대요.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초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인가? 아니에요?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한 1초에서 2초 정도를 잠깐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이게 내 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근데 자, 나는 손 한 번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해 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늘을 덮어주는 것이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아이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눈에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 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래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 놓고 뒤에 이야기가 왜 성경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하여 뭐 하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을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의로움을 무엇인가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밝혀서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게 의로움이래요? 드러내지 않고 덮어두고 오히려 끊으려 하는 이 형태의 모습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 그리고 철저한 율법 아래에서의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도 전에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음은 용서가 잘 안 되는 문화권 안에 있어요. 율법 아래서 어찌 보면 그냥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남편으로서 이 여인을 끌어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시피 여겼던 이 당시의 모습으로 볼 때 이 요셉의 결단과 이 마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지 않고 폭로해버려서 망신을 줘버려서 그래서 정죄를 해버리는 그것이 아닌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성도 되어짐의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래요. 열심히. 자, 근데 그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어떤 죄가 되었든 허다한 죄를 뭐 한대요? 덮어줄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네.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그것들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권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소위 말하면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나팔 분다 그러잖아요. 너는 너만 알고 있어. 나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어 라고까지를 붙여가면서 나팔을 불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의로움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도라고 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의 의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판과 정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을 할 때 내 이 말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신중한 가운데 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봤던 내용들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너희는 무슨 말을 하래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래요. 여러분,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져야 돼요? 덕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덕이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한 말이냐 아니면 더러운 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자,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발가벗겨 버리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 사실 의로움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대홍수가 있고 난 뒤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자, 세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셈, 함, 야벳. 자, 이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이 있어요. 몇몇 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행한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자,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 벌거벗은 상태에서 잠이 든 거예요. 사실
노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나서 결국 그 홍수를 피했는데 이 가족들 외에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 가족들만 남아있는 상황들 가운데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술을 마셨는지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는데, 자, 누가 그 장면을 봤냐면 함이 그 장면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 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동네 방네 사람도 없는데 형제들에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나팔을 불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이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첫 번째 저주를 받는 아들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저주를 받아요? 형제들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예수님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고 어찌 보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잘못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삶의 인생은 자손 대대로 어떤 삶을 산다? 여러분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종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 의로움이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이렇게 탁 싸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보자기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라든지 그 상처가 됐든 죄가 됐든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보자기로 딱 싸서 내가 품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랑의 보자기가 됩시다. 자, 이게 요셉의 첫 번째 행동이었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를 초월한 즉각적인 순종이 믿음이다. 자,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이 순종을 요셉의 삶을 보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순종을 이야기할 때 거의 99% 100%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다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해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황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안 되겠다. 조용히 덮어서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더 황당해요. 20절을 보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거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는 게 임신이 되는 게 여러분 역사상 여러분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요새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를 초월해서 이 요셉이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많은 경우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이 저랬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은 한 5살, 4살, 5살 정도만 되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제 둘째가 5살이에요.
근데 얘는요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왜 파래? 그럼 왜라고 하는 거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뭐가 납득이 됐냐면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유독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는 꼭 뭐 시켜달래요? 이해를 시켜달래요. 그래야 움직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차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가 군대인 이유는 그리고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돌격 앞으로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병사들이 잠깐만 왜 가야 되는지 좀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군대는 무슨 나라 군대가 돼요? 뭐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못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못 세우셨어요. 여러분 광야로 딱 끌고 나오시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딱 끌고 나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식 훈련입니다. 각 지파들마다 진영을 정해주고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진행할 때마다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순서를 맞추면서 제식 훈련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사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이해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두 달만 주면요 산이 옮겨져요.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한참 됐어요. 예비군 훈련을 가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제일 불쌍한 게 조교예요. 여기에서 한 5발자국만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자 뭐라 그래요? 선배님들 다 같이 일어나서서 5발자국만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군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대충 해라. 그냥 뭘 여기다 옮기냐? 여러분 이 5발자국을 옮기는데 10분을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움에 매여 있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 모이자라고 하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자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자라고 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일을 하는 교회고 전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불순종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고집불통 이 불순종의 마음이 먼저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면 자, 뭐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에는 두 번째가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오늘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위의 사자의 모한 대로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자, 이미 마리아의 몸이 변하고 있는 걸 누가 확인했냐면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서 지체되어지면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셉이 덮어놓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덮어질 수가 없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 마리아의 목숨에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만약에 지체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즉시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결국은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자 요셉의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는지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쭉 나와요. 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순종을 통하여 구원자가 나신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자 요셉의 순종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이 구원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22절을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23절이 마지막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름하래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결국은 너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자 뭐가 성취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자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은 결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냐?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순종을 통하여 이해를 초월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예,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 상황 가운데 부부 사이에 당연한 어떤 욕구이며 권리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살아요.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면서 금메달 못 따거든요. 하물며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희생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피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자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절제하고 산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산대요. 잠을 줄여가면서 산대요. 놀이를 줄여가면서 산대요. 절제하며 산대요. 근데 하물며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성도가 다 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쭉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절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제일 뒤에 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완성을 딱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절제로 마침표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절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